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펴고 또 들고 흔들어 주님을 환영한 데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의 유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자신을 많이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닉하셨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악한 도모에 대해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의도적으로 충돌을 피해 오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대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 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44절, 3장 12절, 5장 43절, 8장 30절 같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거나 또는 특별한 교훈을 주신 뒤에 제자들을 향해 삼가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방법으로 또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이런 이적의 방법을 통해 그 자리를 회피하신 때도 있다 하십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대적들과의 마찰을 의도적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을 앞두시고는 그 방법을 완전히 바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고 온 세상에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시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열렬히 환영하도록 주님은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입성하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신 뒤에 곧장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동네인 벳바게하고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벳바게라는 동네의 이름은 그 뜻이 덜 익은 무화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벳바게라는 이름은 뜻이 드리건 무화과, 뜰번 무화과, 뭔가 좀 마음속에 차지 않는 이름입니다. 베다니라는 이름 역시도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베다니라는 말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집, 그런 뜻입니다. 아니, 동네 이름을 왜 이래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잘 짓지. 예수님이 지금 이러신 곳은 벳바게, 드리건 무화과 나무가 있는 동네, 베다니, 고통과 가난이 있는 동네에 이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도시 조명, 사람들이 많은 복잡한 곳을 가시기 전에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도시 근처에는 슬럼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근처에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벳바게 또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 시몬이 산 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런 걸 보면 그 동네가 얼마나 참 별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러하셨듯이 바로 그런 곳에서 승리의 입성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이 벳바게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제자들을 두 사람 맞은편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는가 하면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제자 둘에게 가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에게 나귀를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만 빌려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풀어서 고삐를 잡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제가 제자였으면 안 갑니다. 남의 나귀를 그냥 끌고 오다가 잡히면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보니까 길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를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고삐를 풉니다. 그리고 이제 끌고 오려고 합니다. 참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때 5절에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말도 없이 나귀 새끼를 풀고 가니까 당연히 주인이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너무 남의 나귀 새끼를 그렇게 푸느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남의 나귀를 공짜로 풀어 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풀어 가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가져가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 나귀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우리는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예사입니다. 왜요? 경치도 좋고 땅도 좋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걸어가면 발을 데일 정도로 뜨거운 도시입니다. 발에 모래가 끼어들고 가시가 박히는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갈 때는 나귀를 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나귀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 앞에 돈 하나 받지 않고 그냥 나귀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사건 뒤에는 반드시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간혹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남은 떡 한 조각을 요구했듯이 벳박의 베다니 같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이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한 요구,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뒤에는 아주 강력한 복선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성경은 넘어갑니다. 제자들은 7절에 보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8절에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뺀 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에다가 깔아놓기도 하고, 또 그 종려 가지가 굉장히 큰 가지이기 때문에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 무엇인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도 좀 어색하죠. 오늘 이 본문 대부분 어색합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시가 떠올랐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죠. 요즘 봄하고 잘 어울리는 시 아닙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라.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그런 장면이 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옷을 벗어 등에 올려 안장을 예비해 주고, 사람들이 자기 그 중요한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아놓고, 마치 영화제 할 때 길에다가 벨벳 주단길을 깔아서 스타들이 오는 길을 예비하듯이 주님의 가시는 길을 정말 그 꽃을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약 2km 정도 됩니다. 한 5리쯤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앞뒤 좌우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분명 당시 예루살렘에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고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 자식이 왕인데, 그런데 왕으로 나실 아기가 있다니까 헤롯이 성경을 자세히 주목해보고 또 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자세히 추적한 뒤에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이런 무서운 영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동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침묵하시고 자신을 감추시던 예수님이 오늘은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왕이 오셨다고 지금 외치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동에 빠졌을까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의 왕은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웠을 뿐 아니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로마는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진 강력한 군주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치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기에 이름 없는 갈릴리 출신 한 청년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온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고무당당하게 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 숨어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보시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 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님보다 520년 정도 앞에 탄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것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마태복음 기자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이 장면들은 그 뒤에 숨어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늘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 빌립입니다. 크게 보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나 하면 진짜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진정한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언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맞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모시고 가면서 그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표현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소리치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승리의 입성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을 마감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드디어 진짜 왕이 되시게
알렉산더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를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33세의 천사 알렉산더죠.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는 가장 잔인한 그런 통치자로, 침략자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그래서 그 피로 이 땅을 적시고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을 주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의 첫 번째 의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대곡 속에 나오는 가사처럼 이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 될 때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기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한 종으로 오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참 어설프고 이상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는 사람을 압제하고 누르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위하고 섬기고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꾸만 좀 높은 것, 큰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의 카카오톡에 친구 목사님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연속으로 카톡.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카카오톡은 소식이 오면 카톡 이렇게 합니다. 몇 번 카톡 하길래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친구의 카톡입니다. 지금 대통령 조찬 기도회에 참여해가지고 대통령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진을 찍어갖고 올린 거예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외받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진은 잘 안 올라옵니다. 우리가 너무 높아지고 너무 뭔가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엊그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규태 회장이 다니던 교회 검찰의 2차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비자금을 세탁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정신이 사라져서 그런 것입니다. 언제부턴지 모르게 교회 속에도 알렉산더 같은 정신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지배해야 되고 밟아야 되고 내가 커져야 되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되어지고 이게 복받은 삶으로 소개되면서부터 교회는 빛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모습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흰 백마를 타고 창칼을 거느리고 군대를 데리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33세의 성인 남자가 탔으면 그 나귀는 아마 관절 안 부러진 게 다행입니다. 그 정도 초라한 모습으로 주단 벨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입던 옷을 펴놓은 그 길을 밟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합니다. 시온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는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올라가실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치고 따라가는데 예수님과 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정말 왕이 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억압받고 고통받고 가난했던 자기의 삶을 걷어치우고 이제 뭔가 사람답게 1등 시민으로 강력한 나라로 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각과 알렉산더의 행동과는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헤롯 빌립을 몰아내고 또 로마 황제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나라, 해방된 조국에서 마음껏 편하게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가장 적당하게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를 따라가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렇게 하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원리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더 본질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장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도 주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건설하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물질로 세우려는 내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의 권력으로 세우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는 과연 지금 꿈꾸는 나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고백하듯이 이 땅에서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의 입성으로 소동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은 다르지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오늘 보이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이해가 좋습니다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라든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라든지 또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일이라든지 주의 나라를 세우기에 필요한 이 삶의 원리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일을 그냥 대충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번 이 고난 주간이 이런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데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잘 돌아보며 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